지난 주일 제가 교회 못 나왔죠. 다른 데 갔었습니다. 샌디에고에 다녀왔습니다. 샌디에고의 전국 지도자 대회에 저희 교회 18분이 다녀오셔서 비행기 타고 온 교회 중에서는 제일 많이 왔어요. 그 동네에 있는 교회, 다음 주최할 교회 한 30명 오시고 우리가 18명, 그 시카고에서 16명. 근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그 모인 이유 중에 많이 모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공헌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작년에 우리 전지대 했던 거 너무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왔다고, 이번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작년에 수고하신 분들이 얼마나 애쓰셨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메타 신앙의 동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지난주 말에 우리 전국 지도자 대회가 메타 처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또 우리 성경을 읽고 있는 사도행전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전지대에서 가장 많이 은혜 받고 또 어떤 그 인사이트를 받은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그 부분이 바로 주제 강연이었습니다. 저쪽에 세인트 폴 세미너리의 교수로 계시는 전영호 교수님께서 주제 강연을 해주셨는데, 메타 교회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메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오늘 이 메타 신앙, 사실은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쓰는 거 아닙니다. 아마 오늘 쓰고 제가 더 이상 쓰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이 주제와 연결시켜서 또 어떤 새로운 차원의 그런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고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메타라는 단어가 뭔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벌써 저기 나왔네요. Going beyon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라버인데 히라버의 접두어입니다. 근데 메타 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메타볼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죠. 잘 아십니다만은 이러한 그 영양분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어떤 그 시스템을 이제 메타볼리즘이라고 그러죠. 그 어떤 기능,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메타볼리즘이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메타볼리즘이 낮아지면서 잡수시는 건 20대 그대로 잡수시는데 40대, 50대, 60대 되면서 계속해서 메타볼리즘이 떨어지니까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니까 결국 남는 거예요. 남는 게 뭡니까? 바로 팻이죠. 그래서 뚱뚱해지는 거예요. 나이살이라고 그러는 게 배를 중심으로 자꾸만 들러붙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메타라고 하는 메타볼리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메타라는 게 뭐냐? 전환, 변화시킨다. 메타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메타는 going beyond,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메타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에 쓰여지는 그 원어의 단어 중에서 메타가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원어가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그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 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할 때 그 회개, repent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메타노이아, 바로 노이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왔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는 걸 얘기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혀왔던 고정관념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내 생각을 채우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타노이아, 회개를 통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메타 신앙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고 있는데, 이건 신학적 용어라기보다는 제가 임시로 만든 용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메타 철치라는 얘기는 있어도 메타 신앙이라는 얘기는 사실 제가 그냥 임시적으로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내 논리와 내 고집을 내려놓는 메타노이아를 통해서 가진 그 신앙이 바로 메타 신앙이에요. 메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가 바로 메타 교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본질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바로 메타 처치고 메타 신앙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고민 안 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 얘기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가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니까 읽는가 보다 그러는 것이고, 여전히 그냥 습관적이고 관습에 하던 대로 의미 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분은 좀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논리를 붙들면서 여전히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어도 내 신념과 내 생각과 내 논리에 맞으면 아멘 하고 안 맞으면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내 신념을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역할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래서 이게 내 신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건지 막 헛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논리 속에서 머무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겸손히 내 것을 내려놓고 메타의 고백 속에서 메타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움직이고 있는지는 그 결과에 나오게 돼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관계로 나오게 돼요. 관계. 공동체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참 인간화라는 말씀 속에서도 결국 참 인간이 뭐냐? 관계와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 모습이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많은 이민교회가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깨지고 터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 막 핵분열하지, 막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고. 이 동네만 해도 보면 막 몇 개의 교회가 생겼는데 한 교회에서 이게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근데 갈라질 때 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룹이 나눠집니다. 이쪽에서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장해. 여기서도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장해.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저쪽에서 예배드립니다. 이쪽에서 예배드립니다. 2층에서 예배드립니다. 1층에서 예배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왜 싸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은 싸울 수가 없어요. 거기는 관계와 공동체가 세워져야 정상이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삼위일체적인 완전한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화해고 용서고 하나 되고 사랑이지 나누고 정죄하고 깨지고 터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신념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지는 관계를 보면 돼요. 관계를 보면 돼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는 그 메타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내 고정관념과 내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고집불통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메타 신앙의 모습이 뭘까?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쭉 읽고 있죠?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지금 20장까지 읽은 거예요. 읽으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그가 지금 에베소 교인들과 만나서 서로 이제 헤어지기 위한 그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정말 열려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굳어진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새로운 것을 향해 움직이는 진정한 메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단어로 좀 이렇게 단어의 그 표현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람과 사명과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에는 열정이 있고 사람에게는 애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제가 사자로 붙여봤고 정자로 붙여본 거예요. 한쪽에는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한쪽에는 사람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는, 뭔가 변화되고 있는, 변화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신앙이 바로 메타의 신앙이다. 참된 메타의 신앙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24절에 있는 말씀에 사명에 대한 열정이 나옵니다. 눌러주세요. 거기에 다 같이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와, 이거는 굳어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 신념과 내 생각 가지고 붙들려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주체가 바뀌고 주어가 바뀌고 삶의 준이 바뀐 모습입니다. 우리는 대개 나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산다고 해도 보면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조금 발전한 사람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우리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생각 속에 있는 주어고 주체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도 참 좋아하잖아요. 뭐 우리 은행, 우리 식당, 뭐 우리. 사실 우리라도 보면은 상당히 배타적인 개념이에요. 돼지 우리, 소 우리 해가지고 이렇게 가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 우리 가정, 우리나라, 우리 너의 이렇게 되면서 그것도 갈등을 만들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은 주체 자체가 바뀌는 거, 주어 자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아까 세 번째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응답하며 살아나가는 그 모습이 살아있는 메타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메타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 뭔가 something behind, something going beyond,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 어떤 고정관념에서 뛰어넘어서 움직이는 그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비전을 통해서 사명의 열정이 생긴다고 믿어요. 그냥 글자만 붙들고 사명 가져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저는 비전이라는 정의를 눈을 감으면 보이는 어떤 것, 젊은 사람들은, 싱글들은 눈을 감으면 그이가 보이고 그가 보이고, 그거 말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그 비전을 눈을 감고 볼 수 있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은 뭐예요? 바로 선교에 대한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바로 선교의 사명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 사명의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을 감고 선교를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보여요? 아프리카를 가가지고 뭐 빵 나눠주는 것? 남미에 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는 것? 성경적으로 보면요, 바로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뭐냐? 예배라, 예배. 성경에 시편 67편 2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백성은 기쁘고 즐겁고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정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의 도와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선교. 그 다음에 주의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하소서. 예배.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아랍권에서 교회가 없고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작년에 IT 선교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올해도 가신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때 다녀오신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가장 은혜 받은 곳이 어디냐?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진으로 다 무너진 그 무너진 터 위에서 너무너무 덥고 더럽고 완전히 가난하고 쪄들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베스트의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3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다고 말씀하고, 예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배. 그 예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땅에, 망가진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그 땅에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찾아서 그것을 바라볼 때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 메타신앙의 또 한 부분은 뭐냐?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에 대한 애정.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눈물이라는 단어가 3년 동안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눈물로 양육했던 그 애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여기서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뒤로 보면 눈물이라는 단어가 2개가 더 나오는데 37절에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헤어지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서로 석별의 정이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것이 나눠지는 아픔이 너무 커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감격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관계와 공동체가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졌길래 지금 석별의 정을 나누는데 척토록 저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아파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애정,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전도를 하다가 어떤 전도의 대상으로만 보게 되면요, 사실 그 전도를 막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게 되고 주님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도를 너무 넘보로 했던 거예요. 넘보로 100명 돌파, 1000명을 주옵소서 뭐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해왔던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정말 그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넘버로만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전도를 참 잘하셨어요. 자동차 딜러에서 목회를 일을 하시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니까 교회로 잘 인도하셔요. 잘 인도하셔서 교회가 이제 부흥하다 싶으면 나중에 또 그분 때문에 상처받고 다 떠나네. 본인이 모시고 오시고 본인이 또 가도록 하시는 아주 이상한 분이신 거예요. 보니까 그냥 교회에 한 사람 더, 두 사람 더 자리를 더 교회를 성장하겠다는 그 열정은 있으신데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진정한 사랑과 애정이 없으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상처받게 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관계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어놓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미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다면 우리는 다 끝장났어요. 그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도록 해주시고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 아니면 불쌍해.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하거나 불쌍하거나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습관적이고 고정적인 그러한 고정관념에 묶여있던 신앙에서 새로운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열정과 애정을 가진 그 마음이 움직이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영어로 우리가 컨버전이라는 말이 있죠. 그 믿음, 회심한다고 그러죠.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을 컨버스. 근데 컨버전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컨버세이션이 있어요. 대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갔을 때 그 주제 강의할 때 그분이 컨버전은 하나님과의 컨버세이션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컨버세이션은 뭐예요? 만남이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만남이 가능해야 그 삶이 바뀌고 뭔가 새로운 메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만남이라는 게 결국 나를 부수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서지는 경험. 그래서 사랑에 병이 걸린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그 마음이 싸하고 가슴이 점여들고 뭔가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파운데이션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내 것을 열어주고 나누고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못된 사람이 있었대요.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사람들 괴롭히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하고 사람이 변한 것 같다는. 그 어머니가 야 지금 개정 가서 알아봐라. 이놈이 분명히 죽을 병에 걸린 것 같다고 그래요. 갑자기 사람이 순해지니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누구를 짝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하니까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만남과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믿지 않는 청년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교회를 다니면요, 교회라는 교자도 몰랐던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왜? 닮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줬는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카드 보면서 보니까 글씨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래서 흉내내다가 지금 글씨자가 그 아가씨 쫓아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왔던 나의 고집과 고정관념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변화되는 메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만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또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 속에 발견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핍박과 환난을 하는 나를 기다린다 하지. 성령이 나를 끈대로 나는, 거기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감옥행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갔던 성령의 지배 속에, 즉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 속에서 사명에 대한 열정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새로운 신앙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제가 이번에 또 배웠던 내용 중에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건 과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배웠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쭉 습관적으로 만들었던 그것이 나잖아요. 그런데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ABC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 가지고 그냥 만들어가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미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요. 나는 과거로부터 지금 왔는데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미래로부터 온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약속이 있고 미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가면은 미래가 열리고 또 낮은 곳으로 가고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나가. 그래서 이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되는데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이혼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과 꿈을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서 아래로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면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성령 충만해야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깨어지고 새로운 것이, 메타신앙이라는 게 뭐냐? 메타교회라는 게 뭐냐? 새로운 것을 향해 열려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것, 고정관념, 굳어진 것,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진리와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고 새롭게 움직여 나가는 역동적인 그 신앙에,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내게 속에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하실 때,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도심 가운데 새로운 메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새롭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셔서 큰 영광 돌리시고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